베델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참 변화되기가 어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이죠.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저희 부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끊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선언을 합니다. 난 담배를 끊을 거니까 나한테 연초를 주지 말라고.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가만히 조용히 인내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온 주변 사람들을 다 괴롭힙니다. 막 손톱을 뜯고요, 이빨을 막 딱딱딱거리고요, 막 주변 사람들 귀찮게 하고요. 막 그러다가 되면 한 오후 4시쯤 되면 눈이 이 시장에서 파는 그 생선 눈처럼 변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 어느새 입에 이 담배를 다시 물고 있습니다. 말이나 하지 말지. 늘상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들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사람은 얼마든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경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낸 그런 인생들의 이야기가 가득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야곱의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그 대표적인 장본인이에요. 야곱이 지난주에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축복의 갈급함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축복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갈구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야곱의 마음 중심 가운데에 온통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 축복을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잘못된 동기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야곱과 함께 해주시면서 야곱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의 기만에 화가 난 이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몸을 피해 도망하게 돼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 정도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내가 태어나서 어머니 리브가의 품에서 자랐던 그 익숙한 브엘세바를 떠나야 하는 이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떠나야만 하는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불안함과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렇게 정처 없이 하란으로 향하던 이 야곱의 발걸음이 어느 한 곳에 머무르게 됐을 때에 야곱은 거기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제가 빨갛게 칠해놨죠. 한 곳이라는 것에 제가 빨갛게 칠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야곱이 잠을 잤던 그 장소를 한 곳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이 한 곳, 어느 한 장소를 뭐라고 읽고 발음하느냐? 바마콤이라고 읽고 발음을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바마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죠. 바마콤. 바마콤.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냥 이름 없는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베개를 비고 겉옷을 이불 삼아서 겉옷을 덮고 그렇게 외로움과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야곱이 잠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참 이상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거의 대부분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한 대 줘 터지고 얻어맞고 혹은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돼요. 야곱이 그랬어요. 지금까지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꾀,
내 인생의 플랜대로 항상 모든 것이 착착착착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그닥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고배를 마셨잖아요. 가족이 이 야곱 한 사람의 꾀로 인해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막 형 에서가 상상을 해보세요. 막 다 집안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야곱 나오라고. 그 불안함과 두려움에 바마쿰, 이름 없는 그 한 곳에서 잠을 청하는 그 야곱이요,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이름 없는 어느 이 한 장소 바마쿰과 같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풀어낼 수 있고 내 삶에 어떤 그 천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이름 없는 어느 한 장소 바마쿰과 같은 인생이구나 라고 야곱이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이름 없는 어느 한 장소 그 바마쿰에서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야곱이 꿈을 꿨는데요. 아니 글쎄, 꿈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사다리가 놓여지고 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가 막힌 꿈을 꿉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꿈꾸려거든 적어도 이 정도 꿈은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살인자들이 말이야 칼 들고 나 쫓아다니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침대 밑에서 구렁이가 나와서 내 발을 깡 물고. 제가 목회할 때 어느 한 집사님이 막 얼굴이 사색이 돼서 목양실을 찾아와 문을 막 부서져라 두들기는 거. 목사님 문 좀 열어달라고. 왜 그러시냐고.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뜻이냐요. 제가 벙쪘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꿈인지 드러나 보자고 그랬더니요, 아니 글쎄 이 개천에 낚시를 하고 있는데 용이 팍 하고 나와서 자신을 돌돌돌 감더래. 그리고 내 얼굴에다 불을 확 하고 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게 무슨 꿈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모르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이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목사가 꿈 해몽해 주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꿈 목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꿈 해몽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다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야곱의 꿈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닥다리 끝에 그 하늘 끝자락에 누가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모습을 야곱이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드디어 처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부모님이었던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이 철저하게 야곱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말로는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이었는데 이 하나님을 야곱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세례까지 받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채 살아가는, 교회 생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나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한번 저를 따라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꿈에서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그렇죠? 이것은 야곱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의식 세계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자, 창세기 28장 16절에서부터 17절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야곱이 꿈에서 깨고 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잠을 청했던,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여서 잠을 청했던 바마콤,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그 어느 한 곳이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베델이 되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베델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낀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의 사업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베델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바마콤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한 곳,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가득한 베델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세포와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영적인 민감함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늘 이 죄를 지은 장소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바마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요, 빈 들에서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무도 없는 빈 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이 착각한 게 뭐냐면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없을 거라고 가인이 착각했다는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던 그 장소가요, 가인에게는 영적인 바마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브라함이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아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아내 사레를 앞에다가 방패막이로 세우고 남자가 말이야 비겁하게 여자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내 와이프 아닌데요, 우리 누나인데요. 아이고, 심한 말 나쁜 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애굽이 바마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의 궁궐, 자신의 침실에서 밧세바를 강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자신의 침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바마콤이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장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목사가, 교회에서만 장로, 권사,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삶의 모든 영역, 모든 필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식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직장에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베델이고 내 가정은 바마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술 취하고 귀에다가 담배 꽂고 그 한탕주의 막 코인 주식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태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함께 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는요, 삶의 모든 영역이 베델이 된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한 거예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 고백을 가정에서 해봐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박터지게 부부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보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이런 거 못해요 여러분. 절대 가정에서. 거기가 베델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고백해 보세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느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함부로 방자히 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곳을 하나님과 공유하게 되시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베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천 제일교회가 추구해야 할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요셉이 왜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고 깨닫는 이 영적 세포가 살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에게는 보디발 장군의 종살이를 하는 그 집이나 감옥이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종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 영적인 인식, 하나님 존전의식, 코람데오라는 이 키워드가 요셉의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 내가 등이 간지러운데? 여기 안 긁어지네? 여기 좀 긁어줘 봐봐. 유혹해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자면 여기가 베델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인식, 이런 영적 감각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된다고요.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조명해 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위대한 사람 모세가 하지 못했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넉넉하게 완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이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아요. 요단강 앞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지, 여리고성 앞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지, 수많은 그 가나안 전쟁 가운데서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베델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가나안의 7왕을 굴복시킬 수가 있었고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되는 영적 기염을 토해내는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넉넉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거하시는 베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뭐 몸이 떨린다거나 아니면 방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본다거나 뒤로 넘어져서 막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 가운데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은 등줄기가 따뜻해져야지만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이분 맨날 자거든요, 예배 시간에. 근데 예배 끝나면 등줄기가 따뜻해졌대. 은혜 받았대. 근데 아무리 좋은 말씀 전해도 등줄기가 따뜻해지지 않으면 이분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만 몰입하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그런데 물론 이런 신비한 현상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어떤 특징적인 현상 중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야곱이 본 환상도 어떻게 보면 신비한 체험이잖아요. 막 사다리가 놓아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찾아올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는 이것이 정석 중의 정석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리 중의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에게 거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다면 어렵지 않아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루트로 말씀하셔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찔러요. 쿡쿡 찌릅니다. 막 마음이 도저히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시고 조정을 촉구하시고 교정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됩니다. 때로는 막 기쁨을 주셔요. 여러분들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때로는 벅찬 감격과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김혜영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데 이건 막 진짜 참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막 오열을 하면은 예배 후에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목이 잠기잖아요. 얼마나 제가 꾹꾹 참으면서 그 메시지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상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라는 이 영적인 채널을 열어놓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이 말씀이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그랬어요. 꿈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그렇죠. 뭐 했다고요? 말씀했다라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말씀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의 축복은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축복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이 축복은 야곱의 조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온 이 축복의 계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 15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저는 야곱이라는 캐릭터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남자가 이 그릇이 간장종지 많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릇이 요만해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학창 시절에 도시락 까서 놓으면은 밥 밑에다가 맛있는 반찬 숨겨 놓는 애들. 얄미운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저 같으면 축복을 주더라도 일단 머리 꿀밤 몇 대 쥐어 박는 거야. 아유, 이 자식아, 그래, 일단 복은 줄 텐데 좀 그렇게 살지 좀 마라. 여러분, 저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책망보다 격려와 사랑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릴 때 막 잘못을 해요. 그럼 부모들이 막 아이를 잡지 않습니까? 막 옷을 벗겨놓고 아이를 심하게 때리면 이 아이가 바뀔까요? 변화될까요? 물론 그 순간은 이 아이가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이 자녀들의 특징은요, 굉장한 결핍들이 있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은. 그래서 이 인격과 성품 자체가요, 굉장히 모난 인격과 성품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먹을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배고파서 이 사람들이 계속 먹는 게 아니라 채워도 공허하기 때문에 또 먹을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각종 성인병과 질병 이런 데 노출되는 그런 안타까운 부작용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핸드폰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 가운데 노출된 그 세상과 인간을 하루아침에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직 죄인인, 너무나 가치없는, 쓸데없는 그런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됐잖아요. 아멘. 저요, 여러분, 제 그릇도 간장종지만 했어요. 저밖에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그릇들도 다 간장종지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책망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그 그릇을 점점 넓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일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야곱아, 너는 너밖에 모르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너가 나를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갔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커버넌트, 그 언약, 그 축복의 계보를 이을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우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는 그런 점진적인 영적 변화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경험하게 되시는 귀한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잠에서 깼어요. 그렇죠. 그 난리를 피우고도 늦잠 자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막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이 blessing, many blessings 막 엄청나게 축복을 주시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신이 베고 잤던 이 돌 베개를 세로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름 없었던 그 바마콤, 그 바마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으로 베델로 바뀌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 물리적으로는 아직도 아무도 없는 빈들이지만 야곱은 그 빈들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곱이 예배해요. 뭐 화려한 세션도 없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의 성가대도 없지만 그 야곱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경험했던 그 베델에는요, 놀라운 감격과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나를 견인하여 주실까? 어떤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실까? 이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배 이후의 야곱의 삶의 변화입니다. 야곱의 예배는 곧바로 헌신과 서약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야곱의 예배는 헌신과 서약으로 이어진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 오늘 예배 좋았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삶의 조정과 교정과 헌신과 서약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에서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예배는 이렇게 사람을 바꿔놔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의 도입부에 사람이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는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다고요. 야곱이 뭐에 미친 사람이었냐면 돈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부모를 속인 거고 돈 때문에 형을 기만했잖아요. 이 돈에 환장했던 야곱이 인생관, 물질관이 바뀌어진 고백을 하나님께 지금 하는 거예요. 뭘 드리겠다고? 11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겠다라고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교정해 나갑니다. 저요,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 처음 왔을 때 제 성격이요 굉장히 칼 같았어요. 모든 교회의 일들을 매뉴얼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근데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너가 어떻게 매뉴얼을 정해놓고 그렇게 칼자르듯이 그렇게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잘라낼 수가 있겠니? 하나님께서 저를 교정해 나가십니다. 지금도 아직 부족하지만 이게 많이 변한 거예요. 야, 그게 변한 거냐라는 표정들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더 변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중요해요. 이재일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진호의 하나님, 서영석 장로님의 하나님, 박정훈 권사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변화된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